예, 이번 시간에는 다섯째 날 진리의 등대 1막 7장에 대해서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라라.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은 다섯째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째 날은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고기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천 가지 고기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대로 그랬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지난과에 6장에서 넷째 날에 대한 이제 복습을 좀 하고 오늘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은 넷째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넷째 날에 대한 것을 요약을 하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큰 광명, 작은 광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큰 광명은 해를 큰 광명이라고 하고 달을 작은 광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해가 달보다 큰가 봅니다.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큰 광명, 작은 광명, 그 다음에 별들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광명이 있는데 광명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땅에 비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땅에 비치라. 그 다음에 주야를 나뉘라. 큰 광명은 낮에 비치고 작은 광명은 밤에 비치고 별들과 함께 비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빛과 어두움을 나뉘라. 광명이 나타났으니까 광명체가 나타났으니까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했습니다. 자, 연한은 1년이고 일자는 하루 이틀 이렇게 날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첫째 날을 대신해서 넷째 날은 광명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넷째 날은 우리 사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1년, 2년 이렇게 연한이 이루고 날짜가 있잖아요. 일자, 날짜를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사시, 사계절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징조를 주셨어요. 뭐 징조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비가 올라가면 뭐 비바람이 분다든지 그 다음에 뭐 가물라 그러면 그 해가 질 때에 이렇게 붉은 햇무리가 보이는 그 광경이 나타나면 올해는 가물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무지개가 떠요. 무지개가 떠서 우리가 홍수 때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무지개를 줌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하여 다시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한 것도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넷째 날은 첫째 날의 빛을 대신해서
넷째 날 광명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광명. 그래서 첫째 날에는 형태가 없는 빛을 창조한 것이고, 넷째 날에는 형태가 있는 광명을 만들어서 첫째 날을 대신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섯째 날에 대한 이야기는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큰 물고기, 그냥 물고기, 작은 물고기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고래 같은 큰 물고기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는 것 같으죠.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는 기록자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설을 쓴다든지 무슨 책을 쓴다든지 시를 쓸 때에 글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창조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몇 번 지었다 쓰고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이제 다음 장에 가면은 어떤 종류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과정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라고 했습니다. 땅 위 하늘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진화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불쌍해요. 우리는 진화론을 갖지 않는 데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진화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지요? 하늘 구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진화론을 가진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지요. 창조를 무디게 만드는 것,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를 방해하는 공작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진화론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4장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돔 고모라에 보면은 이제 우리 창세기 13장에 가면은 소돔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롯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사위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성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성이 망할 거니까 우리 빨리 나가야 된다, 준비해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이야기하기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습니다. 그지요? 우리는 그 성경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농담을, 이 롯이 얼마나 농담을 많이 했으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농담을 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농담하지 말아야 돼요. 유머는 괜찮지만 농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드시 하루가 끝나고 나면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꼭 매번 해주고 계십니다. 첫날, 둘째 날은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고 셋째 날은 좋았더라는 말씀이 두 번 있지요. 내일은 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창조가 다 끝나니까 이런 과정을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복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복 받으라고 이야기하지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수부기다나미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 다음에 부자 되고 직업이 귀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사내 아이를 많이 낳아라. 이것이 이제 복 받으라 그러면 우리 결혼식 할 때 복 많이 받으라 그러면 이렇게 대출을 던지지요. 사내 아이를 많이 낳아라 이 소리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부기다남 건강하게 오래 살고 부자 되라. 직업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부자 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싶은데 생육이 잘 안 돼서 아기를 잘 못 낳기 때문에 쫓겨나는 여인네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다른데 근본은 그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수부기다남이라 그래요. 그냥 오래 살고 자식 많이 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결혼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창세기 1장 23절에 막을 내리면서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루에 이것을 다 만들었느냐? 이거는 수천 년이 걸려서 만드는 것이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은 모르는 것이 없으며 무엇이든지 못할 능력이 없으며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물주께서만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전지전능이 할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십니다.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신데 우리는 이것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실 때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은 어디든지 계시고 장소 구애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이비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전지전능해야 되고 무소부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될 때는 그것이 사이비입니다. 우리가 사이비가 다른 것이 사이비 아닙니다.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걸 사이비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또 첫날에 말씀드렸지요.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쭉 나오지요. 성경 말씀대로 날짜를 저녁부터 저녁이 시작될 때부터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를 지키는 그 성도가 진짜 성도고 그렇게 지키지 아니하면 그 교회가 사기꾼 교회입니다. 그거는 진짜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대로 찾아가야 돼요. 성경 원칙대로 찾아가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말씀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 하나씩부터 틀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 신앙은 구원과 멀어지게 되고 생명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다섯째 날에 대한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